네, 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연말이 되면 연초에 다짐했던 계획들을 하나씩 점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점검하고 계시죠? 네. 물론 이제 성격마다 달라서 점검하기도 하고 또 점검하지 않아도 그냥 사는 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도 목회자로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 하고 이 다짐과 계획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결론은 매년 똑같이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올해도 저는 부족함이 많았고 연약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은 기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셨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으시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리고 사람이 보는 것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겉모습,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그 사람의 중심, 곧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죄송합니다. 우리의 외모나 겉모습이나 스펙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그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마음을 가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 신실하게 가꾸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달려오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024년도를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말씀의 교훈을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버림을 받고 평범한 소년으로 살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운 초대 왕,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네가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겠느냐? 너는 지금 일어나서 네가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현실, 이 초대왕 사울이 버림받은 그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과는 다르게 한 왕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이 한 시대를 위해서 크게 사용하셨던 이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또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굉장히 역할을 많이 감당했던 이 사무엘 선지자도 현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라 지금 이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이 현실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현실의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실패한 이스라엘 왕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스라엘의 왕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실패했던 왕, 이 사울과 같은 외모, 겉모습을 가진 엘리압을 가장 먼저 사무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가 이 다음 왕이 될 제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어지는 7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울 왕의 모습이 떠오른 것이죠. 이 정도 키와 용모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가서도 왕을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외모와 스펙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을 보시며 대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외모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결국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그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이 마음을 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았다, 다윗을 보니. 그러므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하나님과 딱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도대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중심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는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온통 그의 피부색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빛이 붉었다. 그리고 생김새에 관한 것이죠. 눈이 어떻게 생겼다. 또 그의 어떤 외모가 아름다웠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외모나 용모나 키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다윗을 만나는 사무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이 그를 소개해 줄 때, 아니 온통 그의 겉모습, 외모, 그의 생김새가 어떠했는지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다윗의 마음, 그의 중심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의 마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증의 관계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증오하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사랑하면 사랑만 해야 되는데 증오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운 정도 있는데 미운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좋으면 좋은 정만 있어야 되는데 미운 정은 또 무엇입니까?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 딱 어떤 마음이다. 그의 마음이 신실했다. 그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 이런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정확하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단어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확실하게 보지 못하셔서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확실히 보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여 찾으면서 이어지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도대체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주목하여 찾아보면서 이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성경을 많이 접하신 분들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정직한 마음을 구했다. 여러 이제 다윗의 마음들이 이제 나오겠지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가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또 우리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이 왜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내 마음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내 마음을 나는 잘 간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만 놓고 보아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내 마음이 드려지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움직여지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피는 것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나의 마음을, 나의 이 중심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주일의 예배,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새벽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도 내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 마음 내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오늘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을 보았는데 이 17장을 넘겨서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다윗이 평소에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이 형들이 나간 전쟁터에 찾아갔습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분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윗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 서야 하는 다윗인데 그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를 이전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막 골리앗 앞에 서는 순간이나 아니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그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고 그의 마음이 온통 이 하나님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 골리앗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나왔느냐? 이 골리앗이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보신 것이지요. 변함없이 자신을 향해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물론 이후에도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해 그의 마음을 열어놓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도 때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도 지었고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 오해입니다.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격이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다윗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4년을 뒤돌아보고 또 생각해보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온통 사람의 외모나 겉모습이나 스펙과 같은 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도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이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마음,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살피면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을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2024년 3주 정도가 조금 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남은 시간 우리의 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여주시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 한 해 동안 살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또 우리가 뭐 충분해서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주목하여 보신 것처럼 나의 마음도 주목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다윗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올 한 해 동안 살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겠다라고 다짐도 했었고,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올 한 해 남은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도 하나님 보지 못하였고 그의 형들도 볼 수가 없었고 또 사무엘 선지자도 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을 집중하여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관심 있게 주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축복해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아버지여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다윗처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올 한 해도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온통 외모와 겉모습과 또 스펙과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자손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올해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